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암송 잘 되십니까? 네, 잘 안 되시죠? 네, 안 되시는 이유가 있죠. 안 하니까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매일 눈을 뜰 때도 전화기를 보지 마시고 아니면 전화기를 보더라도 그 말씀이 뜰 수 있도록 계속 보시면 전화기 보는 만큼만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저절로 입력이 될 겁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도에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저희들까지 함께 같은 말씀을 매주 함께 한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들이 저는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어떤 날 59세의 등반가, 이 산을 오르는 이 등반가가 길을 잃게 됩니다. 마을을 찾기 위해서 눈 속을 헤매는 가운데 매일 12시간씩 걷기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0일 지나고 11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서 이제 거의 죽어갈 그쯤에 구조대에 의해서 이렇게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시간씩 매일 13일을 걸었는데 그 걸었던 길이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사실 처음 걸었던 그 지점과 본인이 걸었던 13일 동안의 그 여정의 시간이 마일로 따지면 4마일 미만의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12시간씩 걸었는데 걸은 길이를 재보니까 4마일 미만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 윤형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Circle Dire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눈을 가리고 걷거나 사방이 똑같은 장소에서 걷기 시작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두움을 걸어갈 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산속 혹은 사막 등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윤형 방향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ircle Direction이라는 것,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냥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눈을 감고 산 것처럼 주변만 빙빙 돌았던 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윤형 방향, 바로 서클 디렉션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않고 앞으로 스텝 포워드 해 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결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시각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저희가 오늘 12장 1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덧입혀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학적 교리를 누구보다도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이 교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받게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 너그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던 그 시대, 초대교회는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사람들,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 그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점진적으로 이 치밀한 이 논리, 그리고 논리성을 보여주고 있고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러한 교리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믿는다, 믿어야 된다. 그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가 말씀이죠. 이 로고스로부터 온 단어가 라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논리.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는 초이성적은 될 수 있지만 반이성적인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진다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냥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믿었더니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면 되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돼, 그러면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믿는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으니까 지금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부조리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브로큰 패밀리가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신뢰하고 믿으면 더 좋아질 텐데 믿지 않는 그 불신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지 않아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그 현실들을 저희들이 묵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보이는 가운데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면 돋보기를 쓰고,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춥니다. 여러분, 귀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안 들리니까 그냥 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치료를 받습니다.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멈추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내가 많이 들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 true disciple, real disciple이 되려면 여러분, 과거에 알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1장 교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이 논리적인 말씀이 우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장부터는 그러면 하우에 대한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론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실천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교리였다면, 그 이론이었다면 이후로는 형제들아, 여러분, 자매인분이 나는 형제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형제들하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란 존재, 이 빙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있다면 그 삶, 두인과 연결해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부름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예배는 그 연결입니다. 예배는 성도라는 나의 존재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서클 디렉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straight forward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성도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고백이고 정말 그 고백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또 그런 은혜를 듣게 되면 참 나도 그런 은혜가 사모하게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 그러나 은혜에 반응하는 제일 좋은 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우리의 행위고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생략된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 섬김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섬길 때 그 섬김은 놀라운 섬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죠, 토요일 날 새벽에 이 가족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정하자면 마리아와 마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님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주님이 무엇인가를 필요가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주님의 필요를 채웠던 그런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주님과 늘 함께 살고 먹고 같이 지냈지만 마음이 딴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리아 마르다를 혼란스럽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우리 하는 섬김이 때로는 어떤 섬김이 됩니까? 여러분, 마르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로 시작했다면 마르다와 같은 삶의 실천이 같이 일어나야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참여하지만 여러분, 그 열심히 예배하는 자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예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 드림이 어떤 드림이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는 it doesn't make sense.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지 화로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고 흠없는 것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헌신과 드림이 이 제사에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 제물. 여러분, 속죄제, 피를 쏟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번제제는 무엇입니까?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번제 제사는 동물을 내장을 꺼내고 동물을 통째로 태워서 거룩한 흠없는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번제제 속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흠없이 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산 제사의 시작은 바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순종으로의 부름,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16장 24절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이 모습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그리고 나의 그런 고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드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This is a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맞을 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뜻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를 묻는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행위가 예배다. 여러분 누군가 왜 예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고, 찬양하기 위함이고, 감사하기 위함이고,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의무가 예배입니다. 제자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첫 번째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해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으로 예배드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육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는 예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배가,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1시간이 좀 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두려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을 붙들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그러한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의 삶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2023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문제 생기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언니 하기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호칭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거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평, 분만이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요. 이건 이런 것 같아.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신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네게티브한 마음들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심어줘요? 사단이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뭐 해야 돼요? 모일 때 떡을 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눠야 돼요.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돼야 됩니다. 예배 없는 위로와 예배 없는 격려, 여러분, 그것은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 봤습니다. 제 삶을. 정말 스피리추얼 월십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가장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가장 논리적인 예배이고 가장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이 시대가 논리, 합리, 이성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이성을 찾으라고. 그렇죠? 막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적이 되지 말고 이성적이 되라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제가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고 말씀드리냐면, 로고스가,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초월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브레인워시가 됐어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세상의 잣대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우리는 그것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 팔복의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과 사단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면 그것이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 그리고 세상의 그런 이성과 판단과 논리를 교회 안으로 들여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의 가정을 보더라도 제가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나의 경험을 얘기하고, 여러분, 나의 생각을 합리화해서 가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굉장히 본인이 이성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행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반응은, 논리적인 반응은, 가장 초월한 이성적인 반응은 전부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이성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논리적인 것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사랑하면, 사랑을 전적으로 하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그 논리를 뛰어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 바로 그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싸움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싸움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러분,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야로 묵상을 하십시오. 예, 우리가 한번 그걸 보여주겠습니다. 이 머리에 띠를 메고 손에 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실제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100불을 주고 사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고, 이게 왜 그 말씀이 뭔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이는데 이렇게 봐야 되고 묶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뉴 테스트먼에 와서 하나님의 two great commandment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이 은혜 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two great commands가 뭐였냐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내서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수천 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영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논리적이 될 수 있고요, 더 합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팍팍 넘어지냐? 무슨 말을 해도 왜 귀가 여려져서 마음이 혼동되고 요동치고 넘어지냐? 여러분, 말씀이 압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리빙 월드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깊이 깨달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볼 때
합리적이 않은 행동을 합니다. 세상이 볼 때 반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더 연약해집니까? 세상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안에 들여와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로고스의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으면 여러분 더 냉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왔어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논리적으로 더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더 논리적이고 담대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영적 예배를 드린 이후에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공식적인 데이터에 기록되었습니다. 더 많을 겁니다. 이름도 없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행위 때문에 그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게 로고스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로고스에서 비롯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바로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라디칼한 삶이 지극히 라디칼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아니 우리가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산적인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효율적인 거, 생산적인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교회를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자로 나오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예배,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2023년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